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같이 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5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중남미 현장을 순회하시면서 그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전달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냥 이번 주 말씀이 그냥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구나, 우리는 그렇게 받았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담임 목사님이 중남미 사역을 하시면서 코스타리카와 온두라스 사역을 하시면서 그 현장에 진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구나. 그렇다면은 파나마 현장에만 또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현장에만 그러한 제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교회도 이러한 제자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먼저 제자라면 현장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세상 보는 눈이죠. 세상은 다 있습니다. 세상은 돈도 있고 또 지식도 있고 또 모든 삶의 편리한 것들도 다 있죠. 지식인도 있고 또 경제인도 있고, 그리고 나라로 친다면은 선진국도 있고 또 우리 모든 삶의 이 편리함도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육신의 문제와 또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현장을 바르게 보고 이 현장에 이러한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 이유를 알고 여기에 답을 주는 제자로 우리는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세상은 더욱더 발전해가고 더 좋은 세상들이 열려지면서 편리한 가운데 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내적인 곳에는 여전히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올바른 치유의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바른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쉽게 회복되어 줄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운동과 또 음식과 그리고 치유, 호흡이죠. 음식과 운동과 호흡 이 세 가지만 정상적으로 되어진다면 많은 부분 육신적인 부분들은 회복되어 줄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면역력의 문제 아닙니까? 모든 몸의 면역력의 체계가 무너지고 또 약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기든 암이든 전부 다 면역력이에요. 우리 안에 면역력이 강하다면 어떤 병균이 들어오더라도 그걸 이길 수 있는데 이 면역 체계가 다 무너진 거죠. 왜냐? 먹는 거, 그리고 또 호흡. 면역력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호흡입니다. 폐가 이 면역력의 척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 겨울에 어르신들 많이 돌아가시는데 왜 돌아가시냐? 감기로 시작해가지고 결국엔 폐렴으로 다 돌아갑니다. 이 폐가 망가졌다는 것은 곧 면역력이 다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깊은 호흡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면역력이 다 회복되어져요. 그리고 또 음식입니다. 우리 몸 안에 직접 들어가는 것 두 가지잖아요. 호흡과 산소와 우리 몸 안에 직접 들어가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약을 먹지만 약을 가지고는 매일 약을 먹다 보면 그건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또 좋은 바른 음식들을 해 먹고 그런 게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 생각과 마음에는 틀린 게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바른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 또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될 때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컵 안에 꾸정물이 가득 차 있으면 그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줘야 돼요. 우리에게 말씀이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굳어진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우리 속에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깊은 기도의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야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 보좌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은혜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능력이 내 것이 되어져야 돼요.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그 힘을 가지고 나가는데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고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후대를 살리고 237 세계를 복음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7가지 망대예요. 그 축복 받아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그 여정을 가는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는 것이고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는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허락하신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그게 10가지 비밀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서 가지만 사단은 자꾸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현실과 상황과 문제 속에 자꾸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10가지 발판을 가지고 우리는 굳게 서서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싸우지 않고 흐름을 바꾸면서 여정 가운데 우리는 이기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전도자의 삶입니다. 평생 우리는 뭐하고 살아가야 되냐?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전도 캠프가 되어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여정입니다. 그 여정을 가라는 거예요. 그 여정을 가는 가운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행을 갈 때 이정표를 확인하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결론 났냐?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나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리고 나의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냐? 아니면 하나님 위로부터 주신 성령의 능력이냐? 그걸 확인하면서 가는데 이제 우리가 진짜 내 삶의 방향이 전도와 선교 속에 237을 향하고 있느냐? 그게 안디옥 교회죠. 선교의 시작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앞에 가는 가운데 진짜 성령의 인도 받으면 아시아의 문이 열려지고, 또 가다 보면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막힐 때는 정말 기도하면서 돌아보면 마게도냐의 문이 또 열려져 있고, 그리고 큰 응답이 오는데 그 응답에 취해서 그냥 있을 게 아니라 그 뒤에 또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여정을 감에 있어서 이정표를 계속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말씀 나오는 777이죠. 이거를 단어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의미를 생각하고 묵상 속에 들어가시면 정말 그게 나의 기도가 되어져요. 내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유 목사님의 묵상이 아니라, 유 목사님이 묵상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게 정말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다면 그걸 가지고 내가 깊은 묵상 속에 나의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게 777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다 보면 그게 더 붙을 수도 있어요. 10, 10, 10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거는 유 목사님 묵상한 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묵상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먼저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먼저는 세상에 속한 사람,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살려야 될 사람은 다 하나같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19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세상에 속한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세상 임금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신이라 그러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임금,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늘로부터 쫓겨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늘로부터 쫓겨나서 세상으로 쫓겨난 공중 권세 잡은 자, 또 에베소서 6장 12절에 정사와 권세를 잡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게 사단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신분은, 영적 신분은 마귀 자녀예요. 마귀 자녀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진리가 없어요.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는데 그게 마치 자기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속이는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잖아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를 속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이 마치 뭐가 된 것처럼 신인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세상 사람들은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죄의 종이라 말씀하셨고, 그 결과는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죄의 종이고 죄의 결과는 곧 무엇입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 사망에. 그래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냐? 그리스도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없죠. 나무 그 가지에서, 그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버리면 그 가지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단의 종이 되어 있고 사단의 자녀가 되어져 있는 이들은 결국 그 인생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죠.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죠.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래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23절 25절에 나를 미워한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죠.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정말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 살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죠. 이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자입니다.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 전에 예정되어졌었다면 나의 조건은 필요 없는 거죠. 내가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게서 구원의 증거와 구원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데, 내게서 축복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 예배 때 말씀 받았던 것처럼 구원의 증거는 나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그게 우리의 증거라 말씀하셨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조건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참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것을 이기신 참 왕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참 선지자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이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이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게 되면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자연스레 열매는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한 날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왜 전도가 안 됩니까? 계속해서 저도 기도하며 요즘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며 왜 전도가 되어지지 않냐, 왜 현장으로 가지 않냐, 그게 제 모습이에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은 뭐냐, 네가 진짜 복음을 아냐, 정말 복음 알고 누리냐. 복음 알고 누린다면 바울처럼, 바울은 그리스도 만나고 복음 깨닫고는 그 다음날 바로 현장에 나가서 이 복음 증거했는데, 그 충격에 바울은 다메섹 전역을 뒤집어 버렸어요. 예수 믿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진짜 복음은 아냐. 그럼 우리가 다시 오늘 이 하늘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마태복음 16장의 그 질문 속에 들어가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우리가 입술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지만 진짜 그 복음을 아냐, 누리냐, 체험하냐,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그 복음을 누린다면, 내가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면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에 계속되어진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물론 시간표가 있습니다.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응답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내 시간표가 깡마른, 잎이 다 떨어지고 완전히 말라버린 나무인 겨울의 시간표일 수도 있어요. 또 혹은 이제 막 싹을 움트는 그런 봄의 시간표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강렬한 태양 속에 견디기 힘들 만큼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처럼, 주일 예배 하나교회 강단 말씀처럼 단련되어져서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단련되어진 시간표일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시간 속에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진짜 붙어 있냐,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냐, 정말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있냐, 정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냐. 그래서 첫 번째 이정표가 뭐냐, 첫 번째 확인해야 될 이정표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냐라는 거예요. 정말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냐,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여정의 시작입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면 응답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 열매를 맺게 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열매에 자꾸 눈이 갈 것이 아니라 내 몸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냐를 봐야 돼요. 정확한 복음, 참 복음을 알고 누리고 있느냐.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내가 진짜 복음의 결론이 났다면 그건 연단되어진 시간표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다, 괜찮아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결론 났고 이 복음이 전부인 걸 확신하고 있다면 괜찮아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평안한데 이게 없으면 다 흔들려 버려요. 정말 참 복음, 참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누가 제자입니까? 제자는 스승이 있어야 돼요. 스승이 있어야 제자죠.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이게 참 제자죠.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게 제자입니다. 말씀이 담겨져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담겨져야 됩니다. 말씀이 안 들려지면 그거는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내가 말씀이 들려져야 삽니다.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거기에서 진짜 참 복음을 찾아내고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살아나야 돼요. 목사님의 문제도 아니고 교회의 문제도 아니고 교단의 문제도 아니고 누구 문제는 아니에요. 내 문제예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왜요? 사단이 그걸 노리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옥토에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밭이 길가밭이면 새가 와서 집어 먹어버려요. 내 마음밭이 돌짝밭이면요, 조금 뿌리가 내리다가도요, 그 돌짝밭에 해가 뜨거우니까 돌이 뜨거워지고 그러니까 타버리는 거예요. 문제 오면 흔들리는 겁니다. 가시밭이에요. 내 마음밭이.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말씀 받고 그런 은혜 누리고 있는데 조금만 유혹이 오고 문제가 오면요, 가시에 찔리고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게 제자예요. 말씀이 마음에 담겨야 됩니다.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사람이 형통하다 그랬어요.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결국에는 과실을 맺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게 각인하고 미간에 붙이고 손에 표로 삼고 그리고 내게 먼저 각인되어지고 내게 각인되어진 그 말씀을 후대에게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전달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응답되어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진짜 참 제자는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제자입니다. 어제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의 시작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체험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2장 12절에 성령이 우리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그랬죠. 깊은 것도 통달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그 성령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고 구원의 보증도 에베소서 1장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임쳤다 말씀하셨죠. 어제 제가 나눠드렸던 그 성령에 관한 구절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시면서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 아니면 전도운동도 일어날 수 없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말씀도 알아들을 수 없고 성령의 역사 아니면 흑암이 이길 수도 없고 성령의 역사 아니면 올바른 기도도 드릴 수 없어요. 정말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내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고 나는 그 현장에서 선교사로 서 있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은 선교지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나는 선교사로 가는 것이죠. 이게 제자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가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개인의 조용한 기도 시간을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조용히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묵상 속에 들어가세요.
777, 777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왜냐? 워낙 안 하니까 이거라도 붙잡고 하라는 겁니다. 워낙 우리가 모르니까 이것 가지고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 7개가 아닌 더 많은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 7개가 한 가지로 정리되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꼭 그걸 뭐 10개라서 10개 다 외우고 그 말이 아니라 일단 묵상 속에 들어가 보시라니까요. 그럼 내 것으로 딱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나를 살리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어지면 말씀도 살아나기 시작하고요.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요. 현장을 가는데 현장에 진짜 전도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로서 세상을 올바르게 보고 세상을 살리는 참 증인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의 기도입니다. 사람들의 문제를 바로 알고